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쓴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극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당장 거부 반응과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전해야 할 메시지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스겔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요. 유다 백성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정령 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이런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세 가지 행위적인 상징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첫째는 포위된 예루살렘 모형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미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니다.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더러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그들은 아니다, 자기들은 곧 해방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사다리와 공성태를 세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이라도 에스겔이 그린 그 그림을 보고 뭘 뜻하는지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은 엄연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피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뚜렷하게 겪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멸망도요 성경에 자세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요. 아침이면 이렇게 눈을 떠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거나 뭐 집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죠. 또 아침에 일어나요. 또 똑같이 하루를 삽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인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주님 안 오실 것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세상은 가고 나도 이렇게 계속 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회개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오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1.1에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기 390일과 40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의미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390과 40은 대략적인 숫자인데요.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몇 배에 달하는 심각한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반면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390일, 즉 390년의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죄악은 40일, 즉 40년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짧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남유다의 죄악이 예루살렘 함락되기 직전에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390년 동안 죄를 저지른 나라가 망한 것과 40년 동안 죄악을 저지른 나라가 망한 것, 이 죄악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에스겔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해 누우면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남쪽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했고, 남유다 백성들도요, 오른쪽으로 누운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지금 이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무지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회개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거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행위 예언은 기근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예언은 장차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에 기근으로 고통당할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케 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것이었죠. 바벨론은 BC 588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3년 동안 성을 포위합니다.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기근으로 인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최악, 정말 추악하다 못해 아주 극단적인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을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분명히 오신다고요. 안 올 것 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런 삶을 사셔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세상을 보면 그냥 이런 삶이 계속될 것 같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끝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깨어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준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